할렐루야. 권사 탄양대가 오늘 최종 리허설을 하시고 아마 심사위원들은 내일 어떻게 보실지 모르겠으나 제 감으로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오늘 찬양을 제일 기쁘게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낮에 새생명 축제로 많은 분들이 또 수고하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도 많이 모시고 오시고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옛날에 이 새생명 축제 할 때보다는 이렇게 인원이 좀 많이 오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절이 교회마다 참 빈자리가 많은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도 한 생명이 온다는 거, 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 그 씨를 뿌렸다는 거 자체가 소중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소망에서 그 전인예배 프로그램을 6개월을 하는데 일주일에 3일씩을 4시간씩 6개월 한다고 생각해봐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이제 그 시작할 때 14명으로 하면은 이제 마칠 때 되면 한 9명 남아있고, 왜냐하면 중간에 나가니까. 그리고 이제 뭐 정확한 통계는 아니지만 지나고 보면 그 중에서 이제 한두 명이 진짜 믿음이 생겨서 이렇게 여기 또 이제 교회도 한 번씩 찾아오기도 하고, 또 다른 분들은 거기서 배운 믿음을 가지고 거기서 만난 주님을 모시고 자기 지역에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도 있을 줄 압니다만, 참 열매 맺는다는 것이 10분의 1, 열에 하나, 이런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기도의 결과를 우리는 많은 것을 기대하지만 또 그런 열의 하나도 하나님께서 너무 귀한 존재로 보신다는 그런 믿음으로 감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나사렛에서 출생하셔가지고 갈릴리를 거쳐서 가버나움, 그리고 이제 이 유대 땅으로 들어오면서 여리고를 거쳐서 지금 이제 벳박에 예수님의 일생이 3년의 일생이 나사렛에서 출생하셔가지고 나사렛 성장해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운명을 십자가를 지시는 게 예수님의 오신, 어떻게 보면 하늘의 섭리고 예고된 구약에 예언된 그 길인 줄 압니다.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 성을 가장 가까이 두고 벳박에와 베다니 근처에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는 내용이 오늘 여러분들과 제가 읽은 본문의 말씀인 줄 압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 제자들이 어린 나귀를 풀어와라. 그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갔지만은 그 나귀의 주인은 어때요? 들은 바가 없어요. 근데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나귀를 풀어줬어요. 오늘 이 새생명 축제에서 오신 분들은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 이렇게 끌고 왔을 거예요. 모셔왔죠. 그러나 이 나귀를 이미 예수님이 예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뭐 제자들 말고 다른 비선을 통해서 가서 돈을 주고 야 나귀 한 마리 사서 갖다 묶어놔라. 이따 내가 이렇게 짰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의 섭리가 아닌가.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은 어느 곳에서나 다 예비해 두시고 제자 둘을 시켜서 가서 풀어서 끌고 와라. 데리고 와라. 그래서 오게 된 거고, 여기 우리 먼저 믿는 우리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내가 올 때는 어떤 사연에 의해서 여기 성전에 나오고 교회에 나온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미리 예정하시고 작정해 놓으셔서 누구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길에 들어오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쓰임받는다는 말을 할 때 지금 우리 시대가 정말 산업이 발달하고 우리 나라도 경제가 많이 좋아진 그런 부국강병을 이루었지만 사람들이 하나씩 개별적으로 일자리를 찾으려고 하면 일자리가 많이 없어서 또 좀 쓸만한 일자리는 많이 없고 또 어떤 분들은 보니까 어렵게 일자리를 구해서 힘든 일에도 가서 보면은 일하려고 보면 거기 먼저 와 있는 선배들
뭐 텃세라든가 관계에서 뭐 갈등을 겪고 그러다 몇 개월 다니고 그만두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살이에서도 좋은 일에 쓰임 받는 것, 좋은 일자리를 갖는 것도 상당히 소중하지만 우리 인생사에서 내가 가는 인생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쓰임 받게 된다면 그게 어떤 수입이라든가 내 어떤 복지 혜택이나 이런 걸 다 떠나서 가장 고귀한 가치이고 보람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인간은 다 세상에 태어날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다. 근데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저는 이제 한번 요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봐요. 첫째, 사역을 사명으로 타고난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전문직, 우리 교회 같은 목사님, 장로님, 뭐 또 어떤 한 팀의 팀장, 사역의 사명을 가진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그냥 존재의 사명도 있어요. 가만히 제가 여주에 있다 보니까 가만히 있기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 사람은 밥만 축 내는데 여기 사고만 치는데 그래도 그거를 내보낼 수 없어. 그런 사람들을 다 내보내면 하나님이 이 교회는 역사를 하지 않아. 그러니까 존재의 사명이요. 자리만 지키는 것도 그것도 사명이다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난 이 교회에서 다른 사람에 비해서 너무나 하는 일도 없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교회의 한 모퉁이를 감당하게 하셨다. 그 다음에 이제 악역의 사명이 있어요. 바른 유다처럼. 그건 집안에도 있고 공동체 사회도 있고 더 악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못된 짓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일주일에도 몇 번씩 싸우는 사람들도 또 있더라고요. 다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자라오는 환경이 다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얘기 했나요? 안수하는데 미국에서 온 애들이 금요철에 때 안수기 되면 다 도망가. 설교할 때 하니까. 나 지금 얘기를 해보니까 문화가 다른 거예요. 우리 동양에서는 아이들이 지나가면 머리를 쓰다듬어 주면은 이게 축복이요. 아우 사랑받았다 그러잖아. 근데 이제 서양엔 누가 애들 머리에 손을 대면 학대로 봐, 학대. 아동 학대로. 그러니까 여기 애들이 머리에 손 얹고 안수하는 거를 되게 거부하더라고요. 그 문화적 차이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뭐 어떤 일에 잘 다투기도 하고 그럽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 이 입성의 장면은 나귀를 타고 올라가면서 호산나 부르면서 종려가지를 흐르고 많은 백성들이 모여 있는 것들을 보고 사람들이 놀랬다고 그랬어요. 이 장면을 어떤 목사님은 로마의 황제가 성에 입성해서 들어가는 장면을 그 연출, 그 퍼포먼스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동의하잖아요.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성 입성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로 2절에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얘기가 나와요. 그때에 예수님이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실 때 우리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들과 여러분과 저와 함께 그 입성하는 그것을 먼저 퍼포먼스로 하신 것이지 로마 교황이 황제의 그 위험 있게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한 건 아니다. 이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에 나오는 말씀을 연출하신 거죠. 거기에 보면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그 새끼를 타고 들어가신다. 이 말씀을 이루려고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이 입성의 어린 나귀를 타는 장면을 연출하신 줄 믿습니다. 여기에서 나귀가 됐던 물건이 됐던 사람이 됐던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이 돼야지 되겠다. 그래서 첫째로 보면 여기 예수님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 그랬어요. 새끼 나귀를. 여기서 이 새끼 나귀를 풀어오라는 의미를 저는 이렇게 말씀으로 생각하고 싶습니다. 새끼 나귀는 아직 훈련받지 않고 교육이 다 되지도 않고 사람이나 짐을 실어 나르는 그런 연습도 하지 않은 좋게 말하면 아주 순수하고 어린
그런 낙이에요. 그래서 이 어린 낙이라고 해서 뭐 사람이 올라타면 주저할 정도는 아니고, 주저앉을 정도는 아니고, 뭐 1년에서 한 3년 된 낙이를 새끼 낙이라고 그런다 그래요. 근데 새끼 낙이라는 것은 안장을 지어놓지 않았다 그래요. 안장을 지어놓은 건 언제든지 주인이 올라타서 갈 수 있는 준비가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새끼 낙이는 사람을 태울 준비가 안 된 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성공하려면 어려서부터 자녀들이 공부하고 학습하고 훈련받고 인격도 수양하고 자격증도 따고 뭐 이런 것들을 잘 스펙들을 갖추고 실력을 갖추어 놔야 오늘 우리 사회에서 쓰임을 받게 되고 취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와 같은 열심과 노력을 다 해야 되겠죠.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것은 여기 본문에 보게 되니까 예수님은 전혀 초짜를 데려오라 해요. 초짜를.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 훈련도 안 된 낙이, 어떻게 보면 미숙하고 어리숙한, 좀 나쁘게 표현하면 아직까지 멍청한 그런 나귀를 데려와라. 그 나귀를 타시겠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예루살렘의 유대인의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에 입장하는데 그럴듯한 준마 아니면 뭐 명마 이런 거 쫙 화려하게 타고 들어가셔야 될 텐데 그래야 로마 황제하고 비교가 될 텐데 예수님의 신분이나 예수님의 권위나 이런 걸로 보면 그럴 텐데 이 어린 낙기를 새길 타고 들어가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인간의 생각과 이성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면 그 당시에 화려한 사람들 많았어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있고 랍비들이 있고 우아한 노련한 실력자들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예수님이 그 제자들을 택하실 때 보면 갈릴리 바닷가에 어부들 또 세리들 죄인들 이런 사람들을 택해서 이런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천전나건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그 모습이 이 나귀 새끼를 탄 예수님의 모습에서 드러나지 않는가. 그래서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정말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같은 사람을 쓰실까? 세상에 잘나고 똑똑한 사람, 또 돈 많은 사람, 유력한 지도자들. 그런데 어찌 보면 이 사람들은 다 자기 속에 자기 아집이 있어요. 자기 아집. 자기 세계관이 형성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도할 때, 복음 전할 때 보면은 조금 덜 배운 사람이 전도하기가 쉬워요. 하나님의 영적 세계나 진리의 세계를, 논리의 세계를, 과학의 세계를, 철학의 세계를 아주 많이 아는 박사님들 전도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자기의 세계관이 이미 형성됐고 자기 권력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로마 교황을 얘기해요. 권위를 얘기할 때. 로마 교황의 권위는 아까도 뭐 잠깐 저 아래서 얘기했지만 로마 교황이 하는 칙령과 말은 예수님의 말씀과 동등시하고 성경과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캐톨릭은 제사 지내는 거, 술 먹고 뭐 담배 피우는 거 이런 거 조금 더 꺼리낌 없잖아요. 교황이 칙령을 내려서 미전도 종족에 전도를 해 나갈 때 그 종족의 문화와 풍습을 존중해라. 그러니까 그거를 일찍이 좀 했으면 우리 조선 땅에 선교사들이 들어갈 때 전도하기가 쉬웠을 텐데 순교도 안 당하고 다 유교식으로 제사도 지내면서 예수 믿으시라고 그러면 그렇게 교황의 권위와 같은 권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도저히 타고 가실 수 없는 거예요. 내가 탈래니까 여기 무릎 꿇어 하면 무릎 꿇겠어요? 안 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 자신도 겸손의 왕이지만 겸손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을 태우고 갈 수 있는 나귀는 아직 실력은 없지만 노련함이 없지만 미숙하지만 순수하고 겸손한 그런 나귀를 타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도 나라 일도 마찬가지예요.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 국가에 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똑똑합니까? 훌륭합니까? 그 사람들이 일하다 다 사고 쳐요. 감옥에 가 있고 큰 사고는 다 그 사람들이 쳐요. 교회는 어떨 것 같아요? 교회도 뭐 돈도 많이 내고 행색도 하고 뭐 한참 잘나가지고 너무 똑똑해가지고 하다가 보면은 성령을 거스리고 목사님을 거역하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집안도 마찬가지예요. 똑똑하고 훌륭한 자녀가 효도할 것 같죠? 나중에 부모가 늙어서 보면 제일 못 사는 자식들이 와서 모시고 있지. 잘난 놈들은 다 미국 가서 있고 검사네 판사네 뭐네 하면서 와보지도 않아. 요 옆에도 내가 어떤 분이 뭐 빌딩 가지고 있는 분이 맨날 그 노인 분이 우리 아들이 뭐 검사고 판사님인데 한 번도 오는 걸 그 집에 세 사는 우리 어린이집에 교사로 있던 그 교사 그러잖아. 한 번도 아들 나타나는 걸 못 봤다. 하나님의 일이 그런 거예요. 세상의 일은 그런 사람들이 실력자들이 권위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집이 센 사람들이 한 시대를 주름잡지만 그 영원히 못 가요. 영원히 못 가. 제가 항상 그런 거를 느낍니다. 그래서 설령 그러면 나는 지금 잘 나가고 실력도 있고 똑똑한데 난 그냥 못 쓰는 거야? 아니,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기 위해서 때려 눕히신단 말이야. 박사 깨지게 만들어. 주님 앞에 박사 깨져야 돼. 하나님의 일을 하면.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아직도 우리 속에 무슨 관계를 하다 보면 인간관계나 교회 봉사나 이렇게 어울려서 하다 보면 아직도 내 눈에는 부족한 사람, 아우 저 문제 저 사람은 저 집사는 저걸 고쳐야 돼. 이런 것들이 많이 눈에 띌 거예요. 띄어요? 나만 그런가? 그런데 사실 돌아보면 내게 약점이 더 많은 거예요. 다른 사람의 흠은 잘 보지만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어린 나이와 같은 모습,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내 자신 가진 것들을 부인하고 낮추어서 정말 내 뜻이라고는 하나 없어. 내 뜻을 가진 사람은 주인을 모실 수가 없어요. 우리도 이 공동체 생활을 먹고 자는 것까지 하다 보니까 내가 저는 버릇을 꼭 고쳐야지. 지난번에도 만나가지고 몇 번을 다짐하고 얘기를 했는데 또 그 짓을 하고 또 저렇게 결기를 모르고 싸우고 버르장머리 고쳐준다고. 제가 그런 게 아니고 어떤 분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 못하겠다고. 저는 내가 바짝 해서 고쳐놓겠다고. 그런데 하나님도 못 고치는데 당신이 어떻게 고쳐? 내가 하나님이 고쳐 나중에. 근데 사실 그렇게 말하시는 분이 님께서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죄를 져서 얼마나 그 죄값을 치르느라고 몇십 년씩 가서 이렇게 담장 안에서 계셨으면서 아직도 본인 죄를 깨닫지를 못하는 거야. 못하니까 자꾸 남의 죄만 탓하는 거야. 남의 잘못만 눈에 띄어서 내가 저거 버리장머리 고쳐내. 우리도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일하다 보면 그런 경우 있죠. 저 집사 내가 버릇을 한번 꼭 고쳐놔야 될 텐데 뭐 할 때마다 그러지 마시고 기도하시고 고면하시고 하나님이 고쳐주실 때를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겠죠. 맨날 잔소리해봐야 쓸모없어요. 왜냐면 그게 나름대로의 우리 속에 있는 그 죄가 있어요. 죄라는 건 우리가 지었을 때 죄가 아니고 죄 자체가 우리 속에 들어있다고. 죄가 있다고요, 우리 속에. 바울이 말했잖아요. 내 속에 죄가 거한다고. 그 죄가 분위기를 맞추면은 죄를 짓는 거예요. 뭐 집을 짓는 재료가 다 있다고 집이 지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집을 지어야 그게 집이 되는 거예요. 죄도 있어요, 우리 속에. 그게 짓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내 자신을 겸손하게 아무도 타도하지 않는 어린 나귀처럼 겸손의 모습으로 갖출 때에
비로소 나에게 내가 주님을 태울 수 있는, 주님이 내 등에 타도 가만히 모시고 가.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 입장할 때 나중에 새하늘 새 땅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찬양 부르잖아요. 가끔. 요새는 잘 안 부르지요? 잊어버려가는 거예요. 여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여기가 우리 처음 예수 믿을 때는 이 정도만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만큼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새 예루살렘을 잃어버리고 살잖아요. 찬송도 잘 안 부르고. 그때 예수님과 함께 들어가는 영광스러운 모습을 사모하면서 모든 내가 주님 앞에 쓰임 받는다는 건 바로 그와 같은 것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탔던 이 어린 나귀는 바로 내가 돼야 됩니다. 내가 돼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60, 70 어느 분야에서 전문가처럼 살아왔고 난 이제 돈도 이만큼 벌었으니까 부족한 것이 없어. 내가 벌렁 누워서 가만히 있어도 근심 걱정 없어. 그런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아직도 내가 부족하다. 주님을 위해서 쓸 일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그래서 항상 내 자신이 미숙한 어린 심령이 돼서 주님 앞에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매인 나귀를 쓰신다는 거예요. 매인 나귀를. 자, 이 두 제자를 보내면서 매여 있는 어린 나귀를 풀어오라.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야, 매인 나귀. 말씀대로 이 두 제자가 골목을 가보니까 정말 거짓말처럼 매여 있는 어미 나귀 있고 새끼 나귀 있어. 근데 그 새끼 나귀, 어린 나귀를 잡아오라. 여러분, 지금 시골 동네나 이런 데 가보면 산 있는데 보면 들고양이 요새 얼마나 많은지 뭐요. 그 다음에 들깨도 많아. 들깨. 한 20년 전, 30년 전만 같아도 들깨가 안 남아났을 텐데 요새는 키우다 버리면 다 들깨요. 그 들고양이들은 사람이 이렇게 좀 멀리만 쳐다봐도 눈이 반짝반짝 해가지고 막 눈치를 보고 이쪽 저쪽 쳐다보고 그러면서 도망갈 꿍이 기회를 보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후다닥 도망가요. 이 들짐승은 잡기가 힘들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야, 저 들나귀가 있는데 들에서 뛰어나는 나귀를 잡아라. 그러면 거의 제자들 실력으로는 불가능했을 거예요. 성경에 보면 창세기 16장 12절에 들나귀가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6장 몇 페이지인가요? 창세기 19페이지네요. 16장 12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이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아멘. 누구 얘기예요? 이스마엘 얘기예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의 아들이 둘 낳았어요. 이삭과 이스마엘을. 근데 이스마엘이 육체적으로는 형이에요. 근데 이스마엘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얘는 들나귀다. 걔가 들러 다니면서 천방지축으로 뛰어다니게 주인이 없다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되는데 주인이 없어. 들나귀는 남대로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 손이 다른 사람을 치겠고 다른 사람들은 너를 치리라. 그래서 민족의 분쟁을 일으키는 분쟁의 요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나귀를 쓰지 못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일을 시키려면 들나귀 같은 사람들은 뭐 감정 대립하고 계속 싸움을 일으키고 분쟁을 일으키고 분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당을 지어가지고 갈라가지고 나가고 한번 싸우고 나면 왼수처럼 생각하고 자기 혈기에 육신의 성질에 그 감정에 치우쳐서 흥분하고 분노를 일으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들나귀는 쓸 수 없는 거예요. 매여 있는 나귀. 욥기 11장 12절에 보니까 들나귀는 지각이 없고 허망하고 보호자 없이 처량하고 불쌍하고 끊임없는 욕정에 사로잡히니라.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기신교회 안에는 들나귀는 없는 줄 믿습니다. 예전엔 나도 들나귀 같았죠?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전에 나도 들나귀 같았었어요. 빌짓도 하고. 이슬람 형전 코란에는 그 아브라함의 아들 둘이 이삭과 이스마엘인데, 우리 유대교와 기독교는 그 아브라함의 적장자의 영적 정통성을 이삭으로 보잖아요. 누가 그렇게 말해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4장 23절에서 그렇게 말했어요. 계집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난 아들이 있고 자유하는 여인은 약속을 따라 났다.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자유하는 여인에게서 난 것이 이삭이고, 그래서 그 이삭이 영적 후계자가 되고 영적 하나님의 족보에 올라가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의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코란은, 이슬람은 스스로 자기들이 이스마엘이 원조라고, 이스마엘이 자기 나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슬람이 하는 행동들 보면 테러하고 분쟁을 일으키고 싸우고 그러잖아요.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도 그와 같은 직접적 싸움보다도 영적 싸움을 통해서 사람들을 감화하고 감동하고 구원의 길을 이끄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메인 나귀가 돼야 돼요. 메인 나귀. 메인 나귀 주인이 있어야 돼요. 주인이 있으면 난 종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기분 나쁘잖아요. 세상의 노예는 불행하지만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모든 통치 아래 있는 것 자체가 행복이에요. 우리가 국민, 주권, 국가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외국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근로자들 살면서 대한민국의 국적을 따려고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래 안 그래요? 그냥 살면 되지만 대한민국의 국적을 따면 그 국적 자체가 대한민국인이 되면서부터 누려야 할 혜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있는 거예요. 주인에게 매여 있는 우리는 행복한 겁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 여정에서 돌아보면 예수님을 믿고 믿음에 집중해서 미친 듯이 예수님이 일에만 집중했던 시절들이 한 번씩 있을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때가 제일 행복했어. 마음에 근심이 있어, 걱정이 있어, 돈 없어도 상관없어, 누가 뭐라 해도 개의치 않아. 근데 이제 이게 조금 쇠약해지면 자꾸 세상살이에 빠지다 보니까 근심 걱정도 생기고 두려움도 생기고 남의 눈치도 봐야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에게 매여 있는 사람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선교회에는 지금 투석을 받는 사람이 3사람이 있어요. 일주일에 3번씩 투석을 하러 다니는데, 엊그제 한 사람이 베트남에서 완전 불법 체리자로 있고 완전 다 죽어가는 사람이 신부전으로 치료를 못 받고 있다 하는데 얼마나 살지는 모르겠는데 그래서 3사람이 투석을 받고 있어요. 이제 그 중에 그 유명한 작가가 있는데, 지난번에도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그 작가 보고 최 작가님 빨리 건강 회복해서 작품을 쓰셔야지요. 그러니까 이 최 작가가 하는 말이,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작가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글을 쓰면은 이젠 하나님의 작품, 하나님이 기뻐하신 작품을 쓰겠다고. 그래서 아무 적이 없는 것 같이 그냥 병원만 데리고 다녔는데 믿음이 좀 생긴 것 같아요. 다 세상적으로 쌓았던 거는 그걸 가지고 못 써먹거든. 그러니까 그거 하나님께서 다 깨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새롭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게 하시려고 주님의 십자가에, 주님의 줄에 매어놓은 이 매어있는 나귀를 풀어서 주님이 쓰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예수님에게 매어있기를 바랍니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좀 기분 나쁜 겁니다. 예수님께 매어 있으시다. 아멘. 예수님에게 매어 있는 게 제일 행복한 거예요. 자식들이 커봐야 나중에는 엄마 아빠 그래도 엄마 아빠 밑에서 잔소리 들을 때가 제일 좋았어. 그래요. 시집가서 애 낳고 이게 해도 봐. 주님께 매어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번째는 순종하는 사람. 자, 먼저 순종하는 사람이 2 부류가 나오는데 2 제자예요.
가서 저쪽에 아무데 골목에 가면 매어 있는 나귀를 풀어라. 뭐 나귀를 가지려면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저희들 선교에서 뭐 일시키면 뭐 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뭐 하다 보면 아쉬움 없으면 뭐 카드가 빵꾸 났으면 어떻게 자기 걸로 다 써야지. 돈도 안 줘. 나중에 뭐 계약서. 그래도 제자들이 둘이 그 믿음으로 순종하고 가보니까 진짜 말씀대로 이미 예수님이 매입을 해놓으셨는지 낙이 딱 풀으니까 그 주인이 얘기하잖아요. 그 낙을 왜 풀어요? 주님이 쓰시겠답니다. 재밌는 얘기, 어릴 때 들은 얘기인데 서산대사가 제자 두 사람한테 신문지에다 집신을 뚫뚫 말아가지고 줬대요. 그래가지고 가서 장터에 가서 소시장에 가서 소를 사와라. 그랬더니 제자가 신문지는 아니겠구나 그때는 종이에 말아가지고 가다가 한 제자는 아씨 여기 돈이 얼마나 들었나 하고 풀러보니까 집신이야. 에라이 이게 무슨 스승이라고. 아니 나 집에 갈래. 근데 한 제자는 그냥 가져와서 우시장에 가서 딱 풀어보니까 돈이 들었더라고요. 돈으로 펴냈는지 어쨌든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 제자 믿음으로 순종해서 왔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람은 뭐야? 낙이 주인이요. 돈도 안 받았는데 낙이 풀어서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두 말 안 하고 순종하고 그럼 가져가라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주님이 쓰시겠다고. 오늘 여러분과 저도 주님이 쓰시겠다면 다 내려놓고 내놔야 돼. 내 성질 내놔. 내 못된 혈기 내놔. 내가 알량한 명예 내놔. 고집 내놓고 자식도 내놓으면 내놔. 재물로 내놓으면 내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어디에 쓰임받느냐? 어떻게 쓰임받느냐?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데는 영광이로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에서 그대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을 연출하신 거니까 여러분과 저가 그때 주님과 함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